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질병들을 만나게 됩니다.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그런 질병도 있지만 또 인간의 힘으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많은 질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뜻밖의 이런 질병을 만나서 낙심하고 무너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리아의 군대 장관, 아람 개혁개정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죠. 절망적인 병입니다.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주라고 하는 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나만 장군은 왕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큰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에게 신임을 받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 나병이 육체적인 그런 흔적을 남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 속에, 그 마음 속에 존귀한 자여 큰 자임에도 군대 장관임에도 나병이 걸렸으니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얼마나 괴롭고 자괴감에 빠져 있겠습니까? 또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거든요. 그러니 아마 이 나만 장군이 큰 압박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왕과 이 백성들은 이 나만 장군이 낫기만을 많이 애써서 아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계집종, 작은 종이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그 선지자를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급했으면 여러분 검증되지도 않는 이 여종의 말을 듣고서 이 나만 장군이 급히 수백 킬로를 달려서 왕의 조서를 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니, 자기 병을 고치겠다고 지금 그 수백 킬로를 거쳐서 지금 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나만 장군이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돌아갔다. 아니, 병을 고치러 온 사람이 화를 내고 분노를 하면서 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이 말이죠. 그런데 돌아가다가 또 보니까 1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다시 그 길을 돌려서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노하고 화를 내던 그 나만 장군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길래 다시 돌아와서 오늘 깨끗하게 치유받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만 장군이 지금 다시 온 길로 돌아가는 이유가 있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푸대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존심 상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그래도 이 아람 나라 시리아의 2인자인데 지금 자기가 병을 고치러 이스라엘에 오면서 왕이 조서를 가지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지금 왔는데 나는 존귀한 자고 지금 대접받는 자 엄청난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왔더니 무명의 선지자가 듣도 보도 못한 자가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서 기껏 한다는 말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어떻게 이렇게 나를 푸대접하냐. 자존심이 상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 시리아의 그 나라에 비하면 아주 작은 나라예요. 지금 시리아를 건드리면 안 돼요. 시리아가 기분 나쁘면 한 번에
한 병에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나라 이 말이죠. 그런 나라에 내가 왔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를 저 더러운 강물에 씻으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나만 장군이 시리아에서 이스라엘 넘어오면서 아마 요단강을 건넜을 것 같아요. 들어가 보니까 물이 어떻습니까? 아주 더럽습니다. 똥물이에요. 지금 자기 몸에서 고름이 나오고 지금 진물이 나오는데 저 더러운 물에 가서 나를 씻으라고 하니 오히려 병이 더 악화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나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가 갖고 있는 수준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만의 이런 자기 교만, 자기 생각이 더 이 나병보다도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만 장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 정말 엎드려서 낮아져서라도 치유받아야, 고침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만 장군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명예를 내세우고 내가 누군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교만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경험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돌아갑니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14절의 결론, 다시 돌아와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었더니 그 몸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다. 이런 기적을 왜 지금 나만이 경험을 하게 되었냐 이 말이죠. 우리 목사님이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 나만 장군이 병에 걸려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 절망적인 이 질병, 희망이 없는 이 질병 가운데 그냥 썩어 문드러져 죽어야 할 그 인생이 그 곁에 그 순간에 누군가가 그를 돕는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만의 삶에, 나만의 인생,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만은 죽은 목숨이에요. 혼자는 이미 끝난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공부와 자기 학문과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한계와 이 모든 것들은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를 살리려고 하는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동력자의 말을 듣고 나만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장군에게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를 만나면 삽니다. 가면 됩니다.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가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찮은 이런 계집 여종의 말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신빙성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아주 작은 계집종은 주인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종이 그 나만에게 이야기하는 거, 주인님 가면 삽니다. 만나면 삽니다. 선지자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숨어있는 이 어린 소녀,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만이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서 엘리사를 만나러 갔지요. 이스라엘에 갔지요. 그래서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음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동력자가 있어요. 나를 살리려는 친구, 나를 살리려고 하는 아내의 말, 나를 살리려고 하는 남편의 말, 나를 살리려고 하는 성도들의 말, 나를 살리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또 종이 나오네. 엘리사 선지자가 나온 것이 아닌 종이 나와서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말합니다. 씻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어려운 거 시켰어요? 하면 됩니다. 나병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하면 치료받습니다. 근데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는 것이죠. 분노하는 것이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화가 나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짜증납니다. 그런데 살려고 하는 사람, 기적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화를 내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나한테 시키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래가지고 내가 낫겠느냐? 여러분, 죽을 사람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 이러죠. 왜 찢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지금 시리아 왕이 지금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조서를 준 거예요. 편지를 준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귀중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니네 나라가 왕이 반드시 살려서 반드시 고쳐서 보내야 된다. 아니면 니네 다 죽는다 이 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이야, 내가 어떻게 고치냐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왕이시여 나에게 보내십시오 라고 한 것이죠. 엘리사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그 나병을 고칩니까? 엘리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엘리사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면 된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음성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짜증내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종의 말을 이 나만 장군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분노를 내면서 막 짐을 싸서 돌아가려고 할 때 13절에 또 나만의 종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만에게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다만 그냥 몸이나 씻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까진 거 못합니까? 그것도 못할 까닭이 있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이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고 안 나면 죽여버리든지 싹 밀어버리든지 전멸시키든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개역개정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시여, 자기 주인을 아버지시여,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 당신은 치유받아야 됩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이 종들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해봅시다. 한 번만 해봅시다.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화를 내든지 그때 불을 내든지 그때 돌아가도 늦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런 종들이 없었으면은 여러분 이 나아만 인생은 비참한 인생, 여러분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아만 주변에, 여러분 나아만 곁에 동역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야. 많은 동역자들, 숨은 동역자들, 나만을 살리고 나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동역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요단강 물에 7번 씻었더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만 장군이 지금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러 들어갔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갔을까요? 아, 내가 저 물에 들어가면 치유될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장군은 지금요 화가 난 채로, 분노한 채로 들어갔어요. 내가 들어갔는데 안 낫기만 해봐라, 니들 다 죽었다. 전멸이야. 지금 내가 확인해 볼게, 내가 한번 들어가 볼게 그랬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억지로 들어가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억지로 내가 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론 믿음으로 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억지로 환경과 상황이 안 맞아도 억지로
했더니, 해봤더니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만의 생각보다, 나만의 경험보다, 나만의 수준보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안 믿는다고 여러분 분노한다고 화가 난다고,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억지로라도 그가 몸을 담갔을 때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능력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대로 했더니 상황과 현실은 안 맞지만, 자기 수준에는 안 맞지만, 그러나 억지로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만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내 곁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누가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너질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방황할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죠. 내가 예수도 믿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목장에도 잘 나가고, 아니 목자가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뭐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뭐 기도가 뭐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목사님은 다 거짓말인 것 같고 위선자 같고, 뭐 이게 내가 믿었는데 이게 뭐야? 더 힘들고 더 어렵고. 여러분, 그때 혼자 해결할 수 있습니까? 혼자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내 곁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다고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곁에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의 삶에 내 곁에 조력자, 동력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제 속에 있을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 과연 나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 곁에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방황할 때, 흔들릴 때 바른 이정표를,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너 지금 화났지? 너 지금 힘들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야, 이참에 다 때려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응? 지금 화날 수 있어. 상처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얘기가 오라. 그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견디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동력자가 내 옆에 있느냐면,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내 곁에서 끝까지 나와 함께 나를 지키는 동력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좋을 때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먹을 때는 함께 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넉다운되고 내가 절망했을 때 과연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냐 이 말이죠. 끝까지 나를 지켜줄 사람이 있냐 이 말이죠. 세 번째는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쓴소리하는 사람이 있느냐. 나를 살리려고, 나만 곁에 많은 종들이 나만 살리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나만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쓴소리할 수 있는,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냐 이 말이죠.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여러분 동력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주변에 참 좋은 동력자가 많더라고요. 저는 많은 좋은 친구, 또 선배, 형님과 같은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지칠 때, 시험 들었을 때, 낙심했을 때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친구들이, 또 선배, 형님 같은 목사님들이 정말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야 그래도 끝까지 해야 돼, 감당해야 돼, 정말 가슴 뭉클하고 감동스러운 여러분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가운데도 저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든든한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다 이 말이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 피하고 싶어요, 목사님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 여러분 성도들도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성도님, 목사님 힘내세요, 저보다 더 믿음이 좋아, 저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목사님 다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동력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이런 동력자, 이런 성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인생에 이런 동력자, 이런 사람이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곁에 누가 있냐 이 말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있냐 이 말이죠. 이 교회 가운데 누가 있냐 이 말이죠. 목사에게도, 우리 목자님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좋은 동력자가 필요하며 동력자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살리고 내 곁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 정말 이 넘을 수 없는 이 한계, 상황, 어려움, 이 속에서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동력자는 누구일까요? 끝까지 함께하는 나의 동력자는 누구일까요? 나를 버리지 않는 나의 동력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끝까지 살려내는 분은 바로 예수님,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여러분 한번 구호, 이것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때 누구에게 가면 됩니까? 예수님께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쳐야 돼, 막 외쳐야 되고, 여러분 소리쳐야 되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예수님께 가면 해결된다. 예수님은 못 고치는 문제, 못 고치는 병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최고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끝까지 나와 함께하고, 사람은 믿을 것이 못해요. 진짜 사람은 믿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만 우리의 최고의 버티어 친구이며 주님이 인생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자,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말씀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폼으로, 여러분 그냥 폼으로 준 게 아니잖아요. 이런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고, 그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한번 해보고 낙심해도 늦지 않다. 여러분, 해보고 말합시다. 아니,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러고, 해보지도 않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종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그거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가서 한번 씻으면 되는데,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해보고 후회하더라도 여러분 해보자 이 말이죠. 네 번째, 기적은 억지로 해도 일어납니다. 억지로 믿음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억지로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마음에 안 들다 할지라도, 내 상황과 내가 이해가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억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호로 외치십시오. 기도로 정하십시오.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억지로 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응답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주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나만 같은 크고 작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병, 수많은 질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본다면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면 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분대로 살면 망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만 살면 여러분 되는 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날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면 됩니다. 억지로 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수준, 내 공부, 내 학문, 내 경험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선포하시고,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가운데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는 동력자가 필요해요.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끝까지 해봅시다. 감당해 봅시다.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은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또한 나를 통하여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일으키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그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또 나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그런 동력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할렐루야. 일으키는 동력자, 함께하는 동력자, 끝까지 함께하는 동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 인생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너무 좋은데요. 어려운 분도 처음 듣는 분도 계신데, 저도 오늘 처음 불러보는데요,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한번 배워보면서 진심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다시 한번 주님 내 길 아시네,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걸음 되시네. 다시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아멘.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계획,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아버지,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모든 가운데 나의 영혼 찬양하게 주오리라.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옥금 가운데 나의 영혼 찬양하게 잠잠하게 주보리라. 잠잠하게 주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곁에, 내 곁에 정말 좋은 동력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망할 것이지만 나를 살리는 동력자가 있는 인생,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리길 원하시지만 또한 나를 통하여서 내 곁에 있는 사람, 또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우리 모두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동력자가 있으므로 우리 함께 모두가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좋은 동력자를 주시옵소서. 또한 나도 좋은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셨어. 살리는 음성으로, 살리는 아버지와 사람이 되어서 치유와 회복과 기적을 일으키는 이 공동체, 이 교회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 곁에 살리는 동력자, 일으키는 동력자,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동력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그런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동력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일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말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거절하고 외면하는 아버지,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 교회를 일으키는 참된 동력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내 곁에 나를 일으키는, 나를 살리는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보내주시옵시고,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나만 같은 아버지, 많은 나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말할 수 없는, 이야기할 수 없는 많은 나병, 주 우리 동력자를 통하여서 살리는 역사, 기적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운데 이 동력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일어난 주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교회 가운데 연합한 함께하는 동력자를 만나서 다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여 전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사업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질병 가운데, 나의 문제 가운데, 나의 나병 가운데, 나의 문득병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서 힘에 벅차서 쓰러지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내 곁에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력자를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그런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 나병과 같은, 나만 장과 같은 이 문둥병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 동력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서로를 일으키는, 서로를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아버지,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함께 일어나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주여, 이런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